여러분 안녕하세요. 말씀 묵상입니다. 자, 우리는 지금 찰스 스펄전 목사님의 마태복음 설교를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자, 오늘부터는 새로운 본문, 새로운 제목의 설교로 들어갈 텐데요. 마태복음 5장 1절로 12절 말씀에 기록된 팔복의 말씀을 설교했던 내용으로 함께 들어가려고 합니다. 먼저 본문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임이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임이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에 부를 것임이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임이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임이요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임이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설교의 내용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팔복의 말씀을 전하신 예수님은 설교자의 황태자일 뿐만 아니라 그분이 선정한 주제에 관해서 누구보다 잘 강론할 자격을 갖추신 분이셨습니다. 예수님은 구원받은 사람이 누구입니까? 라는 질문에 가장 잘 답하실 수 있는 분이셨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이 산상설교의 처음 몇 구절을 오해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자, 무슨 말이냐 하면 그 구절이 어떻게 하면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 문제에 대한 충분한 빛은 우리 주님의 다른 가르침들 속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나 여기에서는 구원받은 자들이 누구인가? 아니면 영혼 안에 있는 은혜의 표지와 증거들과 역사는 어떠한 것들인가? 라고 하는 문제에 대해서 강론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누가 구원받은 사람들인지 우리 구주 되신 주님처럼 잘 아는 분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목자가 자기 양들을 가장 잘 분별할 수 있는 것이겠죠. 우리 주님께서만 당신의 양된 사람들이 누구인지 틀림없이 아십니다. 우린 여기에 주어진 이미 복받은 자들의 표지를 진리의 확실한 증거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왜냐하면 그것들은 실수할 수 없고 기만당하실 수 없고 또 구속주로서 친히 당신의 백성들을 알고 계시는 분이 우리에게 주신 표지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팔복의 중요성은 주로 팔복을 선포하신 분의 지혜와 영광으로부터 나옵니다. 그러므로 처음부터 우리의 시선을 그분에게 돌려야 하겠습니다. 자, 팔복의 말씀 자체를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팔복의 말씀에 풍성히 들어있는 그 거룩한 의미를 깨달을 수 있게 될 것을 믿습니다. 성경에 있는 어떤 말씀도 이 팔복의 말씀만큼 귀하고 엄숙한 의미로 가득 차 있는 것은 없습니다. 자, 우리 주님의 위대한 설교의 첫 번째 말씀은 복되도다 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자, 우리 주님의 공생애를 여는 설교가 이와 같이 복되도다 라는 말로 시작한다는 것은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우리 주님은 그런 방식으로 시작하고 나서 금방 그 어조를 바꾸지 않으셨습니다. 자, 왜냐하면 재빠르게 이어지는 그 연속된 교훈 속에서 그 청아한 말씀을 9번이나 반복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의 이 가르침을 믿으라와 복되도다 이 두 말로 요약할 수 있다고 말하는 것은 옳은 것입니다. 마가는 주님께서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라고 말씀하시며 설교하셨음을 우리들에게 일러 주었습니다. 또 마태는 이 대목에서 주님께서 심령이 가난한 자들은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알려주었습니다. 자, 주님의 모든 가르침은 사람들을 복되게 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살펴보는 팔복의 말씀은 그 특성과 관련지어 생각할 때 7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8번째 복의 말씀, 곧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이라고 하는 이 말씀은 7가지의 복을 통해서 묘사된 그 사람들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악인들의 적대감을 일으켰을 때 오는 복인 것이죠. 자, 그러므로 그 8번째 복은 앞선 7가지의 복을 확증하고 요약하는 것으로 간주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요약하자면 팔복의 말씀을 7가지로 간주하고 그 복들에 대해서 하나씩 말씀드릴 것입니다. 전체 7가지의 복은 완전한 성품을 묘사합니다. 그래서 완전한 복을 이루고 있지요. 자, 각각의 복은 개별적으로 놓고 보더라도 매우 보배롭습니다. 정금보다 훨씬 더 보배롭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들을 전체로 취급하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그 복들이 전체를 이루는 것으로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바로 그러한 관점에서 볼 때 그 복들은 값으로 따질 수 없는 7개의 고리로 연결된 놀랍고도 완전한 사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7개의 고리는 어찌나 완벽한 기술로 조합되어 있든지 우리 주 예수께서만 소유하고 계십니다. 그런 복된 가르침은 다른 어디에서도 발견할 수 없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몇 개의 단어로 이루어진 문장들 속에서 조금도 빠진 것이나 불필요하게 넘치는 것 없이 행복에 대한 모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이 황금과 같은 7문장들은 하나의 전체로 완벽합니다. 또 각 문장마다 아주 적절한 장소에 배치되어 있습니다. 자, 말씀을 자세히 주목해 보십시오. 심령이 가난한 자로부터 시작해서 마음이 청결한 자와 화평하게 하는 자로 나아가고 있는 큰 진전이 있습니다. 그 복락의 말씀들이 차례로 단계를 높이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팔복의 말씀은 진행해 가면서 앞선 것보다 뒤에 오는 것이 더 높은 단계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뿐만이 아니라 복락들이 서로에게서 생겨나고 있습니다. 마치 각 복락이 그 전에 언급된 모든 복락들에 의존되어 있듯이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팔복의 말씀은 단계마다 더 높은 성장을 해 나아가되 다음 단계인 더 높은 성장에 힘을 북돋아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7번째 복은 앞에서 언급된 6가지의 복이 낳은 열매인 것입니다. 자, 우리가 먼저 함께 숙고해 볼 처음 2개의 복은 이러한 연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라는 이 상태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에서 자라 나왔죠? 여러분, 어째서 그들이 애통합니까? 그들의 심령이 가난하기 때문입니다. 또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라고 하는 말씀은 자기의 영적 궁핍을 느끼고 그에 대하여 애통하기까지는 어느 사람도 도달할 수 없는 복락인 것입니다. 그리고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라는 말씀은 온유한 자의 복 다음에 따라 나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앞에 2 복락을 체험하여서 온유해지기 전에는 동정심을 가지고 용서하며 긍휼히 여기는 심령을 갖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자, 이러한 다음 단계로의 높아짐과 자라남을 전체 7가지의 복들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자, 또한
팔복의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또 다른 요점이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각 단계가 앞의 단계보다 높고 각 단계마다 다음 단계로 자라감에도 불구하고 각 단계는 그 자체로 완전하고 그 자체 속에 값으로 따질 수 없는 완전한 복락을 내포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 또 주목해야 할 점은 이것입니다. 복이 모든 경우에 현재 시제로 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 누리고 기뻐하는 행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복될 것이다 라는 것이 아니라 지금 복되도다 인 것입니다. 우리 믿는 자가 누리는 모든 신성한 경험에는 하나님의 미소나 진정한 행복의 요소가 빠져 있는 단계는 하나도 없습니다.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의 삶을 시작하는 순간 우리는 복됩니다. 그리고 그 생애의 마지막도 복됩니다. 은혜 안에 있는 어린아이가 복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완전한 사람도 복됩니다. 여호와의 국률이 영원하므로 우리의 복됨도 영원한 것입니다. 자, 우리가 또한 놓치지 않아야 할 또 다른 점이 있습니다. 이 7가지 복들 중에 각각의 복은 그 나름의 고유한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라는 이 말씀은 지상의 모든 보좌보다 더 영광스러운 나라를 소유하는 것으로 인하여 부유하게 되는 것과 잘 어울리는 말씀입니다. 또 애통하는 자들이 위로받게 된다는 말씀도 역시 적절한 말씀이죠.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는 것을 모두 포기한 그 사람이 생명의 가장 좋은 것을 누리고 그래서 땅을 기업으로 받는 것은 정말 잘 어울리는 일입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이 배부름을 얻게 된다든지 다른 사람들에게 긍휼을 베푸는 자들이 그 긍휼을 자기도 얻게 된다는 점이야말로 아주 어울리는 일입니다. 마음이 청결한 사람이 아니고 누가 무한히 정결하고 거룩하신 하나님을 볼 수 있겠습니까? 화평하게 하는 사람이 아니면 누가 평강의 하나님의 자녀로 일컬음을 받을 수 있을까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문의 말씀을 주의 깊게 살피는 사람은 이 팔복의 각 경우가 그렇게 적절하지만 또 역설적으로 천명되었음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자, 이 점은 첫 번째 천명한 복에서도 분명하게 발견됩니다. 자, 왜냐하면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이 천국을 소유하는 것으로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 이 점은 팔복의 말씀 전체에서도 생생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팔복의 말씀은 행복을 다루고 있으면서도 가난이 팔복이라는 마차를 끌고 가며 박해가 팔복의 마지막을 장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가난은 부요함의 정반대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나라를 소유하는 자들은 얼마나 부자입니까? 또 박해받는 것은 그가 누리고 있던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는 것으로 생각이 되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기에서는 그 박해가 기뻐해야 할 주제가 되는 것으로 표현됩니다. 자, 이와 같이 우리 주님은 자신의 말씀을 단순하면서도 역설적으로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으로써 우리의 시선을 사로잡고 우리의 지성을 가르치십니다. 그러한 설교자는 우리가 아주 사려 깊게 들을 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주님의 집으로 올라가는 이 천상적인 길을 구성하고 있는 7가지 복 전체가 신자들이 거하는 저 높은 고원으로 그들을 안내합니다. 신자들은 사람들 가운데서 별로 평가를 받지 못합니다. 신자들은 세상으로부터 거룩하게 구별됨으로 말미암아 의를 위해 박해를 받게 됩니다. 그러나 그런다고 그들이 행복을 상실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행복이 증가됩니다. 주님께서 하신 2차례 축복의 말씀으로 그 점이 확증됩니다. 사람으로부터 미움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빼앗아가지 않습니다.
오히려 성도를 욕하는 사람들이 성도의 복락에 기여하는 것이죠. 우리 중에 어느 누가 은혜와 자비의 면류관을 가져오는 그 십자가를 부끄러워하겠습니까? 그 십자가에 사람의 저주가 따른다고 할지라도 그런 것들은 주님께서 7가지 방식으로 축복하신 것을 의식하면 너무나 작아 보입니다. 그런 것들은 우리에게 이미 계시된 은혜와 비교할 가치가 없는 것입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은 팔복의 말씀 가운데 서론에 해당하는 부분이죠. 자, 우리가 꼭 기억하고 명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 팔복의 말씀은 우리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말씀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이 팔복의 말씀은 도덕적이거나 윤리적인 가르침을 우리들에게 주시기 위한 말씀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이 팔복의 말씀은 구원받은 사람이 누구인가 라고 하는 것에 대한 복음의 말씀인 것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은 이 팔복의 말씀들이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 어떻게 연결되어 있습니까? 다음 단계로 높아지고 자라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계속되는 팔복의 말씀들을 하나하나 듣고 묵상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시간부터는 팔복 말씀들 가운데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을 읽고 묵상할 수 있는 건강과 들리는 귀와 시간을 허락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부터 우리가 팔복의 말씀을 듣고 연구하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도와주셔서 이 팔복의 말씀에 풍성히 들어있는 그 거룩한 의미를 잘 깨달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복 있는 사람으로 부름받게 된 것을 감사합니다. 은혜를 받은 자의 합당한 삶, 복 있는 자의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팔복의 말씀은 구원의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을 들을 때에 이미 구원 얻은 자는 그 구원의 확신을 더욱 굳게 하여 주시고, 혹 구원의 은혜가 없는 자는 하나님 이 말씀을 통하여서 구원을 얻게 되는 그 심령 속에 심령이 가난해지고 그 죄 때문에 애통하게 되는 놀라운 회심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께 부탁하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